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전전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정말로 헛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집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방금 지난 주일 저녁 한 7시쯤에 7km 떨어진 그 윗비 아일랜드라는 그 섬의 어떤 한 부분에서 4.3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뭐 느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방에서 집사람과 대화하느라 이제 의자를 대화하느라 앉아 있었는데 땅 속에서 그 엄청난 폭발 같은 굉음이 들리면서 땅을 진동해서 제가 정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와, 이거 어디 무슨 일이 났나 할 정도로 강하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뭐 뉴스에서 좀 잘 안 드러나지만 아프간에 제가 2번이나 방문했던 나라인데 지진이 났어요. 6.3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3,000명 이상이 죽고 뭐 6,000명 정도가 어떤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많은 고통을 어떤 문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그걸 허락지 않으면 떨어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많은 전쟁과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귀한 생명,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요, 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전쟁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전쟁의 예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서 나타내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전쟁은 그냥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요, 필연적으로 희생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어떤 시스템이 정지될 정도로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가 거에다가 이제 잠시 좀 벗어나는가 싶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래서 전쟁 중에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요, 지금이야 이제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어떤 전쟁으로 좀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지만 초기에는 러시아 대 그다음에 이제 그 배경에 있는 미국이나 어떤 서구 연합 세력과 러시아의 전쟁처럼 됐어요. 그래서 막 러시아가 좀 수틀리면 핵을 쓰겠다, 핵을 쓰네만 해서 이러다가 좀 뭔가 큰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 그 밀 생산국 1위인데 전쟁을 통해서 밀 수출이 막히니까 그 나라에서 밀을 수입해서 이제 빵을 만들어 먹는 주변 국가들이 엄청난 식량난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가가 갑자기 이제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와, 이러다가 문제를 날 정도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저런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으로 팔리는 때,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어떤 그 금액은 틀리겠지만 엄청난 가격이에요. 하루 미국 같으면 200불 정도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엄청난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죠. 하나님 은혜로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올해 2월 초에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강진이 7.8을 처음에 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진인 게, 왜냐면 보통은 크게 한번 오고 잔잔하게 여진이 오는데, 이때는 강진이 7.8이 왔는데 거의 또 비슷한 수준의 6.8의 지진이 수차례가 튀르키 땅을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5만에서 10만 명이 수만의 사람이요, 그냥 죽은 사람만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수주 전인데 한 3, 4주 전에 모로코에서 그죠?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요, 수천 명의 사람이요, 그때도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명, 1000명 단위로 말하니까 그렇지 100명만 해도 많은 숫자예요. 1000명, 근데 3000명, 몇만 명,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나서 지금 3000명 이상이 양국에 죽어갖고 다치는 사람만 한두 명이 있어요. 엄청난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렇죠?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 시대,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어떤 징조들이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대로 우리 앞에 진짜 눈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불황이 올 거라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이번에 스리라차 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농사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식량 문제가 같이 겹치면 엄청난 경제위기와 이 기아 문제, 기근 문제가요, 실제로 우리 눈앞에 지금 엄청난 혼란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로 여러 나라가 같이 하는 다국적 어떤 전쟁이 되면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3차 전쟁이 일어날, 핵까지도 쓸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비슷한, 코로나보다 더 강한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이 또 온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우리처럼 앞으로 좋은 테크가 발전해서 좋은 세상이 아니라 순식간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죽음과 혼란에 빠지게 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디 사네? 나는 캐나다 밴쿠버 사니까 안전. 이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그거 안전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사단이 테러를 해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가늠할 수 없는 완전한 불안전하고 또 정말 어떤 위험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주님의 때가 정말 임박한 정말 시대예요. 완벽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튀르키예 지진 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지안테프라고 거기에서 발생을 했는데, 제가 직경 200km 떨어진 산루르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토시난민들을 좀 섬기느라고. 근데 이제 그날 거기 시간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자는데 진짜 호텔이 이렇게 흔들리고 막 문이 따닥따닥따닥 막 하고, 우와, 순간 느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침대만 붙잡고, 이게 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지진이 그냥 내가 안다고 어떻게 대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흔들니까 이렇게 흔들리니까 막 따다다다다 막 무너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 2분의 그 공포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거 어떡하냐.
근데 마침 저희가 머무르는 호텔이요, 좀 새 빌딩이어서 한 1, 2분 정도 막 그렇게 흔들리다가 막 여러 가지 뭐 벽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안 무너졌어. 그다음 막 모든 사람 다 뛰쳐나가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정말로 주변에 우리 호텔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완전히 싹으로 무너졌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주변에 200km 떨어진 곳인데도 그냥 수많은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그냥 자다가 새벽에 그냥 어떻게 뭐 아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알라 막 하고 뛰어다니고 막 차가 다 막히고 저희가 완전히 이제 고립돼 버렸어요. 이곳을 탈출해야 되는데 이스탄불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뭐 대피소가 있었어요. 맞았는데 거기에 있는데 버스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지안테프를 통해서 막 가야 되는데 지진이 와가지고 막혔다는 거예요. 버스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불이나게 저희 팀들이요, 20 몇 시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이스탄불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느끼면서 제가 하나 정말 깨달은 거,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 앞에 가까이 있구나. 죽음이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번 지진을 통해서 제 생에 정말 지진을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무서운 거거나 두려운 어떤 그걸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 삶은 정말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말 이번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직도 뭐 지진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어 왔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뭐 정말 살아는 있는데 뭐 식물인간처럼 그냥 숨만 쉬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예전에 다 있었던 일 아닌가요? 그리고 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나 가족과 내가 뭐 어떤 뭐 당하는 일도 아니니까 그래 이러다 말겠죠라고 정말로 우둔하고 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처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난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출산의 고통이에요. 출산. 그래서 영어로 birth pains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통이죠. 산통. 이게 여러분 이 지진이나 이런 걸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출산에 임박할수록 어때요? 저는 안 해봤지만 이게 진통의 강도가 더 세고 빈도수가 더 많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나 이런 걸 대하면서 예전에도 있었던 거나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강력한 지금 형태를 띠고 있고 얼마나 빈도수가 작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구글에다 2022년도에 과연 지진이 전 세계에 얼마나 일어났고 올해까지 얼마나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50군데 이상.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잠깐 나오는 거고 진짜 많은 곳에 지진들이요. 정말 지금 지구가 막 하나님 지축을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폭발 직전같이 막 엄청 곳곳에 많은 지진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방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요. 여러분 지금 이때 뭐 저축을 많이 해놓고 뭐 이 노후 준비가 아니라 믿음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때 우리도 어떤 변을 당할 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저희 늘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뭐 부자들은 미국은 어떤 이런 어떤 환란이나 아니면 핵전쟁을 대비해서 핵전쟁도 못 들 정도 땅속 깊은 곳에 막 그 대피소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뭐 음식을 저장해 놓고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 여기 위험하니까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자. 어느 곳에 사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땅을 뭐 이렇게 일구어서 자급자 그 혼란 때 되면 마음껏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막히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목사님 또 총기를 준비해요. 총기.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폭력이 난무하니까 어떤 미국은 총이 많잖아요. 그분도 10자루를 사요. 10자루가. 어떤 분은 50자루가 있대. 나는 그게 참 이게 차 종류 많잖아요. 이 차 저 차 다 이 차는 어떨까? 저 차 그렇죠. 그게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사서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환란 때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때예요. 그래서 환란이죠. 여러분, 돈 있다고, 힘 있다고 피하면 그게 무슨 환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환란 때는 하나님이 지금처럼 지금 이 지진이라는 게 땅의 기초를 흔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기초를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의지하고 있는 삶의 기초를 다 흔들으실 때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될 거예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 그것보다 좀 덜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딘 줄 알고 가냐. 누구 어느 이단처럼 생각도 안 나네. 어느 무슨 섬인데 피지로만 다 여러분 이거 장소 어디 옮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환란을 피한다는 거는 또 하나 이거 총기 여러분 총기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여러분 총기로 설령 안 해서 누가 죽이려고 해서 누가 죽고 자기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몇 년. 일찍 가고 덜 가고 차이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아멘 진짜로. 그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이나 그런 거지 총기 사서 그래서 죽이면 내 양심이 또 여기서 해서 죽였어. 막 20명 죽이고 내가 안전해 우리가 한 5년 더 살라고. 이게 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고.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는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그 교회가 근데 작지는 않은 교회에서 목사도 있고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김 전도사 우리 어떤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서울중앙병원에서 장례식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와 제가 진짜 속으로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 저 30대 이제 이제 갓 병아리 이제 전도사로 시작하고 이걸 제가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생각지 않은데 장례를 치러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나 고민이 돼요. 정말 잠 하나 못 잤어요.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이 83세인가 되게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시다가 병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되게 건강하게 잘 섬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상은 상인데 좀 기쁜 이렇게 게 아니라 좀 하나님 누가 봐도 참 잘 사시다 돌아가셨다 그런 그 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장례식이 섰잖아요. 또 봤더니 막 자식들이 다 60 되게 나이 드신 이게 83세니까 권사님이니까 딱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여기에 10년 작게는 20년 아무리 길게도 30년 오면 다 똑같은 곳에 갈 거라는 똑같은 곳에 쓸 거라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권사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겠냐.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것처럼 자식들도 동일하게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치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정말 10년이 될지 20년 후회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잊지 못하냐면 제 생애에 처음으로 한 얘기고 그때 저에게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신 거, 내 삶도 사람이라는 인생이 10년, 20년 별 차이 없구나. 그냥 빨리 가나 덜 가나 요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다른 걸 준비할 때가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어떤 시대의 상황이 어찌든 간에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설 걸 준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잡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믿지만 그렇게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테스트, 많이 시험들을 많이 치러봤고,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준비된 사람은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맡기도 그래도 담대하게 이거를 감당합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면요, 기도 하나 시켜도 저 못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뭘 한다는 게. 남이 볼 때 그게 작은 건데도 두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뭐 그때 가면은 믿음을 알쓰니 해서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넘어가게 돼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시대와 상황이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서, 이번에 코로나 때 봤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한테도 좋고, 그렇게 합시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안 돌아와요. 교회 안 들어오고 자기들은 신앙 지킨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모르겠어요. 인터넷 켜놓고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지. 너무 좋죠. 예배는 드리는데 돈 안 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 없고 믿음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진짜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믿음의 롤 모델이고 또 믿음의 시작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은 그냥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께 그대로 이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일하게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가는 오늘 제자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그냥 뭐 믿는 것 따로 삶 따로 그냥 살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 따로 삶 따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삶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삶이 없는 믿음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딱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1.16도 변함없이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돼야 돼요. 동일한 모습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 많은 주변에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이 똑같은 하나의 말씀 믿고, 그리고 정말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믿음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따로 국법처럼 다 제각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정말 이게 어떤 게 기준이 없을 정도로 그냥 자기 멋대로요, 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한 사람이 서서히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제자로 서는데 이거가 상관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이런 믿음을요 그냥 지식화시키고 이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론과 지식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수고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식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책임감을 느끼거나 뭐 책임을, 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이해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의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 중심이 돼서 믿음을 생활하니까 다 제각각이요.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하니까 다 이 믿음이야? 다 제각각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중심이 기준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인 것이지.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상황, 논리, 상황에 따라 좀 이렇게 뿐이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우리가 뭐 일제시대 아시잖아요. 우리가 민족의 어떤 정말 신앙을 지키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굴하지 않고 일제 핍박에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함으로써 믿음을 지켰던 반면에 일제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일제 앞에서요 우상인 줄 알면서 천황에게 절하고 천황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을 말하기는 그렇죠. 내 마음은 안 했다. 내 마음은 아닌데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개 숙였지. 주여 잠깐만요 하고 이랬다는 변명을 했어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잖아요.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 명백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막 좋은 가축을 갖고 싶어요.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세상으로 보면 참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보시냐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처럼 정말 지혜로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우상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전쟁과 우리 6.25 전쟁과 뭐가 상관이 있냐 하지만 그럼 우상의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잖아요. 우리 6.25를 겪었잖아요. 6.25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요 우상의 대가를 치러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그 버림받았어요.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어떤 그 잘못도 우리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 가룟 유다가 멸망당해야 되나? 아니 잘 가다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지만은 은 30 그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그냥 자살했는데 왜 그가 멸망되게 되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지금 신앙으로 보면 그 선택받았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 평가가 달라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는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한 번의 실수니까 예수님 그냥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신앙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판 저는 엄청난 용서받지 못한 엄청난 죄로 주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사는 믿음은, 사사기 25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 어떤 말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각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그게 나가는 내가 복음인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인공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서 내가 믿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믿음인 내가 믿음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어느 다른 외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는 이제 당신은 완전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완전한 신앙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변호사로 열심히 공부해서 살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가 변호사, 의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의사나 변호사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증, 운전면허가 있어요. 운전면허 있는데 운전도 안 하는데 야, 당신은 정말 면허가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드라이버입니다. 어디가 있어요? 운전을 해야지. 운전도 안 하고 갖고만 있는데 그 장롱면허잖아요. 장롱면허. 그냥 운전면허증만 가진 사람이라 하지 운전면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를 멋있는 정말 멋진 드라이버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사가 진짜 참된 의사를 되는 것은 이제 의사의, 여러분, 의사나 변호사에도 윤리강령이 많고 지켜야 될 의사로서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그 룰을 지키고 정말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멋진 의사, 진짜 의사가 돼가는 거죠. 믿음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고 넘어지기도 하죠. 어렵지만 실패도 하지만 가면서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사가 있어요. 의사 이제 나는 의사 자격만 따기 위해서 이제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땄는데 의사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리얼터만 해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의사 자격증인데 의사 안 하고 리얼터만 일을 해요. 리얼터입니까? 이게 의사입니까? 리얼터죠. 게임만 합니다. 주구장창. 의사는 그냥 잠깐 우리처럼 1시간 정도 그냥 병원 가서 한번 하고, 땡! 그리고, 막 게임만 해. 누가 의사라고 부르냐고. 진정한 의사라고. 의사 면허 있는 사람이죠. 이건 게이머죠, 게이머.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죠. 그죠? 제가, 나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목사 자격을 얻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됐잖아. 이제 나 목사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카지노도 가고 술집도 가고 막 육체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막 골프 치고 제가 망나니입니까? 목사입니까? 저를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나 저분은 정말 제가 여러분 속일 수 있잖아요. 일주일 그리고 와서 잠깐 1시간 정도 그냥 여기 입으로 잘해서 말씀을 전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요. 누가 나를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과연 진짜 저분은 진정한 목사야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의 가정 없이 우리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됐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국이냐면 이제 출발해서 하려고 딱 해서 땡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뛸 벌이 없어. 바울은 그저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하잖아. 믿음의 길을. 뛸 필요 없어. 이미 우리는 이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뛸 거 없어. 우리는 다 끝났어. 여러분 만약 이런 논리라면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 말씀이 더 이상 그러고 뭘 이렇게 필요해요. 그냥 살면 되지.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면서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처럼 이야 이제 구원도 얻었겠다. 내 욕망이 다른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좋은 집에 좋은 차, 많은 또 육체적인 것도 즐기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이론이고 사상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말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구약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 다 두리뭉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피를 내 대신 어떤 것이 짐승이 되었죠. 피를 대신 흘려야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거룩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구약의 그 절차 없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가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아니요,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직 성경에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래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냐고.
여러분, 어떤 그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거, 구원을 확정했다는 거. 여러분 뭐 혹시 은행에서 일하신 계실지 모르지만 그 보장금리하고 확정금리, 보장금리는 개런티 한다는 거, 확정금리는 이게 고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언체인제블이죠. 언체인제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은 시작부터 어떤 거와 상관없이 딱 정해졌어요. 근데 보장은요, 보장했다는 것은요, 이게 조건이 따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대학에 입학해서 4년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줄까요? 학교 그냥 안 나가고 농땡이 치고 아무렇게나 해도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딸려 있어요. 뭐냐? 학교에서 최소한의 규칙을 학교 정한 지켜야 되고, 학점 몇 학점이다. GPA 3.0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이 장학금 안 줍니다. 그냥 뭐 동네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보장받았다는 것은 이런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열매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지. 완전한 구원을.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살면요, 당연히 못 받죠. 당연히.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냐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더 사랑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인데 신약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 언제 변했냐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공의 안에서 완전해지고, 공의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지요. 이게 언제 바뀌었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자동으로 그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죠.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돼. 그래서 이제 네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언약의 증표로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됐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가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과 별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의지했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아무도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어때요?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징계도 받고, 잘못되면 멸망까지도 받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 만능의 아주 그냥 메스터 어떤 키가 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져야 할 십자가예요. 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바울 신앙을 따른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아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러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냥 우리 유리한 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을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렇게만 정의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이 변화돼가지고 신약은 뭐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좀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런 변하는 주님을, 공의롭지 않은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갈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렇죠. 예수 믿는 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자기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챙기는 만큼도 주님을 하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냥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본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예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아니까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지상된 명령으로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 마태복음 28장이죠. 내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정언하라는 이 말씀을요 너무나 잘하는데, 근데 너무나 잘 믿고 너무나 잘 안 따르는 말씀이요, 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구원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 민족 삼은 것은 모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삼으신 것처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나 혼자, 나 하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 모든 사람들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모든 것 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분들은 정말 신실하시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딱 맥혀요. 알긴 아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식화가 되면요, 머리만 커집니다. 행함이 없어져요. 머리만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뭐 굳이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학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굳이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만 엄청 기형화가 돼, 기형. 머리는 큰데 몸은 안 움직여가지고 다리가 아니라 홀쭉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아. 안다 이거. 행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봐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빼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섬긴다고, 그래도 믿음의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완전히 썩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처럼 전하기만 하고 여러분들처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 왜 그럴까? 제대로 좀 신앙 좀 하지.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인들과 말씀을 진리를 듣던 알지 못한 비밀들을 풀어줬어도 우리는 여전히 뭔가 더 알아야 돼. 더 듣기 위해 듣는 것만, 배우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행해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닐 뿐더러 지식은요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변화될까요? 그러면 대학원 하고 박사하면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엄청 그런 사람들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은 지식을 낳을 뿐이에요. 지식은 지식에 불과하지 지식이 나를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결코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삶을 떠나서 곧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궁극적인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따라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여러분 많은 말이 있지만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걸 온전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인데 어떤 것을 떠나냐면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정말 어떤 편안하게 쉽게 어떤 의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렇게 편리함에 익숙해서 세상 것들을 따라가게 하는 그래서 나를 얽매이고 올가매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바운더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민과도 같은 거예요. 이민. 여러분 캐나다 이민의 삶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한국을 떠나왔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이민하는 거예요. 이민. 완전 여러분 이민이라는 개념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민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게 뭘까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이건 이민 삶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는 캐나다 이민했다. 근데 보면은 90% 이상을 그냥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왔다 갔다. 그리고 나는 캐나다 이민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온전하게 캐나다 이민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이민을 가진 사람인데 한국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요 돌 항아리에서 물이 떠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그대로 우리 삶 유지하면서도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너를 이끌고 있는 네가 추구하고 있는 삶을 떠나라는 것이요 주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거죠. 뭐냐면 그래야 이제 내가 너와 이제 새롭게 출발할 것이니까 너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거 동일해요. 아브라함만 그런 거지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바로 궁전에서 하나님께 그걸 꺼내서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먼저. 여러분 요셉에게는 가족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죠. 제자들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제로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부자 청년이요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와 이걸 듣고 아니 저렇게 계명 그래도 지키고 한다는데 부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막 수군거리죠.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는 따르라는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저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천국도 관심 있고 영원한 생명도 관심 있는데 어때요? 자기 것을 안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것도 얻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과 바알 한 발씩 딱 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쪽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중립이 없습니다. 거룩함이냐, 아니면 더러움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지, 이렇게처럼 그냥 어정쩡하게 중립돼서 세상도 좋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어떤 남녀가 그러죠. 거룩한, 결혼이라는 게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든지 다른 여자와 남자들과 살 수 있고 교제하며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않고 내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와 이제 친밀한 교제 관계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람을 끊는 것처럼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친밀하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이제까지 누려왔던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요, 떠나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야 되고, 정말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을, 그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음은 그냥 우리 지금 하는 거죠. 예수님만 믿고 사람처럼 동일하게 산다고 해서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정말 피나는 노력과 그런 훈련이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씨앗을 해도 다 싹이 나고 다 하나님이 그런 단계를 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거룩한 천사로 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많은 이제 시애틀에 살잖아요. 어떤 저 주변들이, 사람들이, 목사님 왜 주변에 많은 목사들은 골프를 치는데 왜 안 치십니까? 여러분, 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도 세상 사람처럼 마시고 살 권리가 없겠냐라고 말한 것처럼, 제가 무슨 골프를 몰라가지고 못 쳐서 뭐 운동이 좋은지 몰라서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골프를 치고 동기가 순수해도, 그렇죠? 운동을 하는 어떤 명목 아래 골프를 치며 세상들과 똑같이 골프를 치며 시간 보내는 것이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영광이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죠. 오늘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요, 세상 종교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들도 자기 장소에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복을 달라고 얼마나 비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야, 좋습니다. 북치고 막 하고 쑥 1시간 정도 드리고 다 가서 자기 사는 거예요. 종교인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덕이 되면 막 하지만, 하나님 선교합시다.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되들어요. 막 이게. 제가 선교 파송식에서 설교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애가 영어권 애가 막 들고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아니 왜 여기 어떤 비즈니스 필드, 직업 필드가 많은데 어떻게 다 내려놓고 하냐? 그럼 제가, 여러분 안 가도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고. 저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 원칙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이 가라 했으면 가야지. 제가, 여러분 안 가도 됩니다. 어떻게 다 갑니까? 해버리면 제 이 말씀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죠. 아니, 그거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듣고 가는 거지. 나한테 그것까지 요구하면 제가 목사직 내려놔야죠. 진짜로 제가 황당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그가 깨닫고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2절, 3절 한번 보죠.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어떤, 그리고 축복하신 이유와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잘 나타나는데,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그것도 내가 모르는
저 민족들까지, 모든 어떤 민족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지금 우리가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예요. 그럼 복음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면 당연히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것도 복음이 있어야죠. 어느 세까지, 언제까지? 제가 막 선교 얘기하면, 여기도 뭐 많은데, 언제까지 하냐고.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냐고. 여기는 복음이 이미 편만해가지고 비웃어요. 저도 여기서 전도해봤죠. 여기 살 때. I believe in God. 너 교회 나가냐? 안 나가. 근데 나 이 지저스를 믿는다는 거. 그러면 나를 쟤는 좀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좀 우습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너 잘 믿어. 나 믿고 있거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계속 심겠다고 해보세요. 어느 때 그러면 선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도 알지 못한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여러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이 말씀의 약속을 보면 한 4가지로 첫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고, 세 번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많은 축복의 복 얘기를 해가지고 너를 창대케 막 하고 있어서 얼핏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알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다각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 말씀을 한 개인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부르심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야, 그리고 언제, 대략적으로라도 구체적인 어떤 시기와 때는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어떤 복을 줘서 어떻게 할 거냐 대략적으로 말씀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나를 포함하기는 하는데, 나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그것보다 내 때에 이루어질 게 아니고, 보니까 큰 민족 이룬다고 하고, 나보다 먼 세대에 이루어질 아주 그냥 너무 광범위하고 큰 원론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생애에 무엇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갈 바를 이 길로 이렇게 가라는구나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한테는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라 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네가 가면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도 전혀 제시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약속은 2가지가 있죠. 첫째는 그 약속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시기와 때는 말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내용과 그 하나님의 뜻을 대략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알게 하시고 부르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요, 120년이라는 딱 기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서 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생명체를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확한 시기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꿈을 통해서 미리, 물론 어떻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내가 약속한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죠. 다윗에게는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을 때 너를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을 왕을 버렸다. 우리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람의 낙론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죠? 이방의 어떤 민족을 돌아오게 할 이방 선교사로 불렀다고 누가 들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한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방황하고 잘 이해가 안 돼서 못 따라갔습니다 할까봐 하나님이요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약속은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몰라요. 잠깐 모르지만 알긴 알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 너가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모르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내가 당신 멋지게 성공하게 해줄게. 라고 어떻게 어떤 건 없지만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약속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근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뭐 해주겠다는 그 전혀 제시되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약속은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겠군 나를 통해 하는지만 어떤 실체가 이 약속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당장 무슨 오늘 내일에 이루어질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마치 뭐 남자 여자가 그죠 믿음과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갈 실체는 안 보이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고 깨달아는 것처럼 믿고 오롯이 주님의 그 어떤 말씀을 약속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밀을 풀어주시고 알게 해서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 15장에 그죠 15절 3장 15절에 그 메시아 약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만 오겠다. 요 말씀만 딱 하세요. 언제 어떻게 또 어떤 후손 말하는 거야? 전혀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좋은 비밀을 드러내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 풀어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이제는 완전하게 이해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재림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지금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때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재림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급속히 다가왔다는 것을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혀 분명히 약속은 약속인데 그가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히 어떤 실체가 없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언제예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막연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의심치 않고 신실함으로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이든이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 따라 오시면 내가 여러분 성공하겠습니다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따라갈까요? 가족 안 이상 안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 약속은 약속인데 실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하나 믿었다가 종치게요? 여러분 많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여러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이렇게 따라갈 정도면 뭔가 좀 믿음이 있었거나 조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가능했겠죠.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때까지요. 성경에 어디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경험했다는 얘기가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는요. 이 약속을 받을 때요. 하나님 알거나 뭐 하나님은 들어서 알지라도 이 약속을 뭐 정말 대략적으로 이해하거나 가늠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에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이 믿음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뭔가 있어서 아니 우리처럼 뭔가 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아무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의 비밀이 지금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 비밀을 다 풀어주셔서 모든 만천에 다 알 수 있도록 하셨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몸은 거립니까? 여러 조건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까 못 가잖아요. 못 버려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 뜻이 분명히 지금처럼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실하게 따라갔다. 이것이요 그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유대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을 준비해서 가만히 보니까 참 아브라함은 인품적으로 참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오늘날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주세요. 더 주세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걸 따져보고 막 여러 가지 살펴보고 이게 갈 텐데 그놈이 하나님 말씀할 때 그냥 진짜로 과감하게 떠나는 떠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성품을 알 수 있는데 부자가 됐잖아요. 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사랑하는 조카 정말 자식같이 여긴 조카와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도요 그는 자기 욕심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택해. 내가 그냥 그래서 그가 좋은 땅을 갖게끔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그를 선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어볼게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은 뭔가 분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과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믿음은요 그냥 그 아브라함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진짜로 그는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은 여러분 그 믿음은요 모세 때에 가서 진짜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요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지금도 예수님께 이어졌고 예수님을 넘어서 지금 오늘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부탁하신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요 오늘 말씀한 대로 동일한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절대로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나 혼자 잘못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은요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요. 대가. 내가 비록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한 걸음 그 은혜를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뜻 도구로 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죠. 우리들은 더욱더
젊은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뜻을 지키기를 여러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걸 내려놓고 속한 공동체를 떠난 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보면 진짜 자기 안전장치를 다 버리고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인생에 엄청난 이기거나 고통과 어떤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세요. 직접 그 삶에 간섭하세요.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떠났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자기 수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부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삶 속에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요. 이 시대라고 그때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네가 어릴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반드시 살겠다고. 생명의 은혜를 주님으로 지금도 우리가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죠? 은혜를 알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출발은 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지막 때로 그런 것도 알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첫 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중도에 이거 포기하고 하란에 머물면서, 이야, 너무 좋다. 그래, 내가 떠나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네. 정말 좋다라고. 혹시나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가기를 포기하고 하란에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지 한번 진짜 심각하게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개 어떻게 다가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 이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그냥 휩쓸릴 거예요. 나중에 가면 돼.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되면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되면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5년, 10년 여기 더 살았다고 해서 별거 있나요? 그런 믿음이요, 우리가 강한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들이 나와서 이 땅을 죽음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담대히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군사들이, 우리 이 교회 보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이거 축복이죠. 우리가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